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어제 본문부터 시작한 이 마가복음 13장은 내일까지 살펴볼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13장을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는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죠.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자, 어제 본문을 좀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헤롯이 증축한, 여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헤롯이 증축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외관상 이렇게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라고 묻죠. 자, 13장 1절에 보면 묻습니다. 화려함에 도취된 겁니다. 시골 출신으로서 수도에 있는 이 화려한 건물을 보고 도취된 거죠. 와, 너무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13장 2절에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정말요? 그러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성전의 무너짐은 곧 세상의 종말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종말을 구분을 해요. 둘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전 회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13장 전체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데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성전 회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둘이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여기 괄호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11장 다니엘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다니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국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자,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을 하잖아요. 헬라 제국이. 자, 나중에 페르시아, 헬라, 이제 그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는데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네 개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는데, 자,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처음에는 남방에 있는 이 프톨레미, 보통 이제 영어로 한 P가 묵음이어서 톨레미라고도 하는데,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후엔
이 북방의 셀류커스가 다스리는데 이제 둘이 이렇게 계속 세력 다툼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나오는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남방의 셀류커스 4세이고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나오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악명 높은 왕이에요. 북방에. 그래서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하는데요. 이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와 북방의 이 안티오쿠스가 전쟁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로마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이제 이 군대들이 회군을 합니다. 회군하는 길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보는데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인과 갓난아이를 죽이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전쟁을 안식일 때 벌이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공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벌입니다. 바로 그자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자, 오늘 본문 14절은 지금 마가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와 비슷한 성전 유린 사건이 성전 회파 이후에 있을 성전 회파 사건에 또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점을 볼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시점은 대략 AD 30년 중반대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AD 1년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BC 한 6년으로 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AD 30년 중반 때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시점인데 이 예언대로 나중에 성전이 회파가 되는데 언제 회파가 되냐면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한 30년 이후에 있을 이 사건을 암시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와 어린이가 더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본문 전체적인 맥락과 어떤 구약과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이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유린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림인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함락하는 회파시키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70년에 무너지지만 AD 66년부터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장군이 신속하게 피할 틈이 없이 예루살렘에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도망갈 틈이 없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상하게 갑자기 로마 군이 철수를 해요. 이거는 이유를 모릅니다. 철수를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피신을 해서 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기억을 해서 빨리 도망가라 했으니 도망가자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덜 보는데 이 말씀을 몰랐던 들어도 무시했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끔찍한 피해를 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자,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좀 만만치 않죠?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24절부터 보면 그때로 시작이 되죠. 24절.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지금 끔찍하게 회파되잖아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성전이 무너지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인자, the Son of God,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것은 왕으로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영광 중에 왕으로 올라서 이제 지상의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말씀이 바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성전 회파를 말씀하신 시점은 대략 AD 30년 중후반이고요. 실제 성전이 회파된 때는 AD 70년, 한 35년 정도 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끔찍한 예루살렘 성전 함락 때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35년 후에 있을 이 일.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이들은 기억했고 후세대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인 거죠. 기억하고 전수한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제가 일제강점기 30년 후라고 적어놨는데요. 1910년에 이제 경술국치 합방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35년 동안 이제 끔찍한 일을 겪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나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조차도 친일로 돌아서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급격하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는 일이 많았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경술국치 30년 후였다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1년, 2년, 5년 정도 됐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독립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애썼지만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 이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독립은 가망 없어라고 포기를 한 거죠. 1940년대부터 친일로 돌아서는 독립투사들이 많았다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언제 독립이 되죠? 해방이 되죠? 그로부터 5년 후. 누가 그렇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과 이 내용을 좀 엮어볼게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30년이 넘자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에이, 그냥 했던 말씀이겠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핍박기 가운데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고, 암송했고, 후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수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거나 아니면 좀 세게 말하면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수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전수하는 자가 복됩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전수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심지어는 잘 때도 가르치고 강론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죠. 그리고 기억하라. 잊어버릴 수 있으니 집에다 써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전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성전 회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 미래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일이 벌어질 때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누군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